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없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삶을 영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선조들도 그 위에 다 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민물의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까치도 까마귀도 짐승들도 늙은 부모를 공양할 줄 압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공경하며 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입고 산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를 걸려서 온 세계가 고통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염병이라는 이 창궐한 전염병을 위해서 국가가 예방하고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마다 또 백신을 구해서 맞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은혜입니다. 자라가면서 우리가 말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기관이 국민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교육의 은혜, 그것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외부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국방의 은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없는 서름은 당해보지 않는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일제치하를 겪어봤지만 나라 없는 서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대 역사 속에서 나라 없는 그 서름, 베트남도 겪어봤고 또 캄보디아도 겪어봤고 이 나라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이바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특별히 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심지어 저희 사위까지도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회사에 열심히 일해라. 회사에 이바지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곧 회사는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국가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하여 효의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10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음에 새기게 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오늘 거룩한 성의를 잘 지켜라 하는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도 사상이나 경로 사상은 미풍 양속이기 전에, 우리의 전통이기 전에, 동양의 도덕의 척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서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세상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낼 때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고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한 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금치 않으시고 사람은 말했던 것을 뒤바꿔 버리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돌아서면 뒤통수 쓰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부모님께 효하지 않으면 지탄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호로자식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양육하고 길러낸 훌륭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훌륭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계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제자가 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고 하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2절에 한날에 너희 두 아들이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 우리 선조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해서 하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늙으신 우리 어른들, 교인들을 경로 효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을, 특히 여성들은 너의 어머니같이 여기고, 또 연세 많은 할아버지는 너 아버지같이 여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경로 효친 사상입니다. 경로 효친을 잘하면요, 그 사회는 안정되고 힘이 있습니다. 긴 인생길에 쌓은 경험과 지식이 후세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 전체나 모든 경우에 경로 효친이 있는 곳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왕비인 모압 여인 나아마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솔로몬이 별세한 후에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솔로몬이 낳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선왕 솔로몬 때보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청원했습니다. 이때 늙은 신하들은 그것을 허락하라고 하고 젊은 친구들과 신하들, 연소자들은 허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늙은 신하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책에 신령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크고 큰 10지파는 배반하고 돌아서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애굽에 정치적으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을 갈라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이었던 아버지 때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왕국과 큰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남부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나라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즉위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17년간 왕으로서 재위를 했는데 17년간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 때 다윗 왕이 때는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로 효치는 축복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사회적으로 경로 효친이 있는 곳에 사회 안정, 정치 질서, 국태 민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기근이 없으니 장수할 밖에 없습니다. 경로 효친은 자식된 자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알아서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도리 중에 가장 큰 도리는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어버이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버이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교육과 또 사회 전문인의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사회에 진출하면 여러분의 부모는 이미 60이 넘어서 가지고 아픈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희 권사님 저 밑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참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구역장으로서 금요일마다 구역을 돌아보고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는 물론이고 또 성경 교육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참 다니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기 유라동에서 제가 그거 기억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고 뭐를 사기 위해서 이곳까지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까지 오시기도 하고 참 대단하셨다. 막내 딸인 자녀들을 다 양육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셔가 걸어 다니시도 힘들고 그거 생각하면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그때 우리 김정희 권사님 연세가 60대인 저의 나이였으니까요. 한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때로는 힘든데 우리 권사님은 왜 아픈 것이 없었을까? 왜 힘든 일이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구역장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때는 철야됐습니다. 철야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주중에 또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 그 연세에 제가 신앙의 도서까지 읽고 감상문을 연세 많은 분에게 저와 같은 나이에는 분에게 감상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내가 권사님에게 못할 짓을 했는가 불려했는가 생각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시고 자식과 같은 저에게 순종한 거 교회 목사님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순종하신 모습 참 아름다웠구나. 문득문득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크게 두 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이임순 권사님 우리 교인들 생각났고 저의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장로님. 도리 중에 가장 큰 도리는 효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고목은 가만두어도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고목이 그나마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도로에, 공원에 오래된 고목들이 있대요.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보호수락해가지고 국가에서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보니까 쇠로가, 나무로가, 버팀목으로 이래가 삼각형, 육각형, 오각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가지가 또 가다가 쳐졌으면은 그 가지 쳐졌는 거 그 밑에 그죠? 그 데일리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부러지지 말라고 밑에 받쳐주기도 하고 또 나무 안에 텅 비고 썩어가면 그것을 끌어서 더 이상 썩지 말라고 병충해들이 달라지지 말라고 방부제도 발라주고 그죠? 살충제도 쳐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생명을 잘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꽃 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늙으신 부모님, 우리 대구 동교회 어버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효도를 다합시다.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우리는 붙들어주고 넘어질 때 버팀목으로 받쳐주고 병들고 그럴 때 우리가 돌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그래 병원에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자에게 연세 많고 또 어리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주의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내 부모, 가까이 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 우리 성도님을 잘 모시는, 효도하는, 경로 효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병들면 우리가 간호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다닙시다.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자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미 연세 많은 분들은 객도 왔었고 또 지금 저와 그죠?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이 있는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사람이 얼마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잘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부모님은 아프시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 가시고 할 때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내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저희 형제가 아버님이 8명을 자식을 낳았습니다. 8남매 그도 제가 딸이고 아들이고 제가 맞입니다. 제 밑에는 여동생이고 또 여동생 밑에는 이제 아들이고 이래서 또 저 밑에 끝에는 전부 다 딸입니다. 그래서 4명이에요. 8명 되는 자식들 중에 제가
아버님도 그랬고 어머님도 그랬고 제가 병원 모시고 갑니다. 목회자로서 그저 경제적으로 크게 뒷바라지는 못해도 몸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나의 신앙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교화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모에게 교화하는 것이 우리가 곧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나 저의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교화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친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효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무엇이라도 저는 먼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가면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어머니 가면 내 마음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 할까, 뭐 정이라 할까, 그 무엇인가 뜨거움이 있잖아요. 뜨거움. 쉽게 말해서 좋은 것 있잖아요. 좋은 면에서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의 어버이 주일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송을 듣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해외 성도 여러분, 저의 설교의 오늘의 설교의 강조점은 어버이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뜨거움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 즉 다시 말해 우리의 가슴에 무엇인가 뜨거운 좋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맙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없지 않아요. 아버지 가면 아버지에 대한 뭔가 뜨거움이 있고 뭐 애절함이 있고 뭐 사랑이 넘치고 좋아하고 무언가 생각나고 하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전을 나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어릴 때에 내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완악하고 딱딱한 이 마음, 세상에서 더럽혀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80이 90이 되더라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소시지절에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띄워주기 바랍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좀 크게 띄우면 좋겠는데, 이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 실죄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떨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원 널 따리요 어머님의 고생은 갸이 없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도 하고 이렇게 착 손발이 맞아 들어가시면 더 좋았죠, 그죠? 방송국에 딱한 방송을 딱 우리 반주자에게 주고 딱 이래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영 집사가 마이크 딱 잡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착한 성도의 착함의 회복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은혜를 다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 희생, 그 사랑, 그 고생, 그 은혜를 안 받은 자식이 없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도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자가 된 인도의 성자 선다심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어머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께 청하여 지옥에라도 가서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눈물겨운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자의 인격, 성품, 생활로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는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아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시기까지 모친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효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성경대로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어버이를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라,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여러분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저도 아버님, 장모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갑작스럽게 닥친 겁니다. 수술하시면서 뛰어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수술하시고 퇴원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좀 더 잘할 걸, 아버님께 더 잘해드릴 걸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목회자가 됐지만은 한 번도 휴가를 먼저 제 자신이 쓴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휴가를 다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도 후회만 남습니다. 친구들이 고목사 같이 여름 휴가 가자, 바캉스 가자, 물놀이 가자, 해외 가자 해도 다 부딪히고 저는 교회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그저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도 아쉬움과 후회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보고 싶을 겁니다. 생전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편한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면은요, 특히 엄마가 더 가깝다 보면은요, 엄마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공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가깝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아버지에게 공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된 여러분 마음 상하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든 초등학생들이든 중학생들이든 그저 대학생들이든 뭐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든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그럴 때요, 마음의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진자리 마른자리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내가 그랬나.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고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있다 해도 과언이 한데 이런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좀 더 공손하고 더 가깝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십시오. 자상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늙으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고 내 자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부모가 돼서 그러나 싶을 정도로 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생신 때나 결혼 기념일 때나 또 평상시에라도 여러분 작은 돈이지만은 준비해서 하십시오. 살아보니까 여러분 물질에 쪼달리고 물질이 아쉽고 귀하죠. 계획할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을 길러야 될 거,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집을 사야 될 거, 차를 사야 될 거, 뭐 옷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을 위해서 돈도 쓰십시오. 연세 많으면요, 몸에도 냄새도 나고 행동 거지도
우둔하고 심지어는 말도 잘 안 되고 이 생각은 분명히 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생각은 안 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이 컵 세숫대야가 생각나야 되는데 세숫대야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말도 어둔하지 행동도 하는데 무슨 애들이 무슨 이야기 뭐 착착착착 같이 맞춰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좋아하는 방법은 그래도 오면은 용돈이라도 주면 좋아합니다. 요즘 용돈 주려고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하게 들어가 생활비도 좀 쓰시고 참 어둔한데 멀리 어디 갔을 때 낯선 거니 말이 갈 때는 길을 찾아 묻고 해가기가 힘들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기 때 그때는 택시 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탁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라는 거죠. 몸이 어둔하고 생각이 어둔하고 여러분 판단이 어둔합니다. 그렇게 효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오실 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도 용돈이라도 착착 주면 그 용돈 주는 그거 맛에 막 용돈 받는 맛에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합니다. 할비 집에 가자 할머니 집에 가자 그러죠. 안 그러면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안 가 엄마 아빠만 갔다 와 이래 됩니다.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그리고 연세 많으면요 사람들은 다 떠나면 친구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나마도 사람들이요 빨리 안 떠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였을 때 사람들 모였을 때 그래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처음부터 돈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소리는 못하고 눈치나 보이는데 그때 턱 친구들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식사라도 한 번씩 턱턱 내봐요. 식사를 가자. 그럼 가자. 그래 오늘 언제 한번 모이자.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자꾸 만나려고 그러죠. 안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곁에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고 친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모님 살아 계실 때고 우리가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떠나고 나면은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생각해냈습니다. 부모님 지금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70, 80, 90 여러분 할 것 있어요.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요. 부모가 세상 떠나신 후에 효도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유언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유언하셨는가? 그리고 부모님의 유지, 평소에 뭐를 그렇게 부모님이 해왔고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유지.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 늘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그것은요, 가정확평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젊어서 20대에 목사 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부부싸움하고 말다툼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화내지 아니하고 그죠? 서로 언성 높이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거, 화평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화평하고 즐겁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즐겁게, 손자, 손녀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낳은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 거? 즐겁게 자라는 거, 행복하게 자라는 걸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효도할 의무가 있는데, 사회에서 지탄받는 짓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늙으신 어른들을 경로 효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라면 불교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과 우리 이웃의 어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연세 많더라도 아버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기 바로 전까지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효할 수 있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효도할 의무가 있음을 부족한 종이 전했습니다. 유언과 유지와 교훈과 특별히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은 꼭 실천해야 됨을 아버지의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 손들이 화평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화평하고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국가와 사회의 아버지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사회에서, 국가에서 아버지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탄받는 일로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